오늘 말씀의 부제가 성숙으로의 시련, 그 대가와 가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도록 시련을 주시는지, 또 성숙이 얼마나 귀한 것이 되기에 너무 값진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지 그 가치를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쉽지 않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성경에 제법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것,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셔서 멈추게 하시고요, 양을 준비해 놓으심으로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또 더 터무니없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자, 조목조목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욥기, 짧은 시간 안에 욥기 전체를 살펴보려고 해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는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경이 욥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모습에 근접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으로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만 보면 더 이상 성숙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정말 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까지 도달한 사람이 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욥에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숙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으로의 시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 성숙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더 높은 성숙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만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10자녀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축들,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상회의에서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참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야 사단아, 욥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사단이 즉시로 이 자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축복하지 않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뜬금없이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한번 괴롭혀봐라. 단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즉시로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종들 하루아침에 역사의 현장에서 지워버립니다. 다 빼앗아가 버려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루아침에 욥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요,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을 접하고 난 이후에 욥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다니까는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 물거품처럼, 아침 안개처럼.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응애라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라고 한들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욥의 성숙을 이끌기 위해서 10자녀를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간 하나님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욥의 반응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단지 믿음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시작인 겁니다. 2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그래도 그가 나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니 사탄이,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는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단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 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이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데요, 아무도 사람이 이때 당시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질병 가운데 하나가 피부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몸에 악창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손으로 긁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자면 막 기왓장, 막 벽돌을 가지고 온몸을 긁는데요, 막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 욥이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세 친구가 약속을 하고 욥에게 왔다는 것은 세 명이 친구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친구라는 거죠. 세 명이 약속을 하고 갈 정도면 아주 가까운 친구고요. 원으로 보면 또 욥에게 있어서 이 세 명도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는데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구약 성경을 70인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욥의 세 친구를 왕 내지는 통치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좀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했나 봐요. 근데 욥이 아시겠지만 이 막대한 재산, 막대한 종들 가지고 있으니 욥도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도 한 나라의 왕, 통치자, 그와 같은 재력을 가진
또 그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친구들을 두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겁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소식이 빨리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장례가 다 끝났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세 친구가 한날 약속을 하고 욥을 찾아오게 되는데 저 멀리서 욥을 바라봤는데요, 도저히 그가 사랑하고 있었던 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도 엉망이고 몸도 엉망이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2장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조문을 갔는데요, 7일 동안 밤낮 그 자리를 지켰던 분 계셔요? 물론 요즘 장례가 빨리 끝나기는 하지만 요즘 같아도 7일 밤낮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절에 보니까는요, 이 왕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욥에게 찾아와서요, 12절 말씀 보니까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본인 스스로 티끌을 나려서 자기 머리에 티끌을 다 뿌려 앉게 하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슬픔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욥의 고통이 너무 크게 보니까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욥의 고통을 100% 지금 느끼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부터 분위기가 좀 확 바뀌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욥 전체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간에도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닥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발생을 하니 내가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사정을 좀 말해 드리고 싶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욥,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 너 그것만 봐도 너 교만한 거고 너 그것만 봐도 잘못한 거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답답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박근서 목사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진 거예요. 다른 살림을 차렸대요.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일 리가 없겠죠. 사실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게 오해였구나, 잘못된 소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개중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땡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뭔가 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침을 튀기면서 설명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다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이 진실한 나를 믿어줄 수가 없냐고 막 침을 튀기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또 저랑 대화를 끝마치고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박 목사가 뭐 바람을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나에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한 걸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욥기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너의 반응은 옳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 욥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3장 이하에 계속 욥의 세 친구와 반복해서 주고받고 이 대화가 그냥 가득 실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은 내가 잘못한 일이 없고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느냐? 반드시 너 자신을 잘 좀 들여다보고 회개해라.
난 도대체 모르겠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셔서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도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는데 나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해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38장에 욥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을 해주셔요. 자, 우리 또 38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성경 가지신 분들은 몇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38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라는 배경을 깔아놓고 지엄한 하나님의 모습,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욥 너 찍소리 하지마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위기, 폭풍을 하는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네가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기는요?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누가 놓았기는요? 하나님께서 놓았죠. 그 이후로 나오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육지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가둬놓고 그 정한 선을 넘지 못하도록 운행하고 섭리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악어가 어디서 힘을 내는지 아느냐? 사냥이 어디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온통 욥이 대답하지 못할 말만 하나님께서 막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욥이 대답을 못하지요. 대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는 내용은, 여러분 4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을 던진 것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말을 내가 그냥 의미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라고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욥을 어떻게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련을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포커스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4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또요 8절 마지막 부분도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동안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말은 옳았다는 거예요. 욥이 범죄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항변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세 친구의 말이 욥처럼 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욥이 한 말들, 욥이 한 행동들은 옳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욥의 세 친구는 욥처럼 그렇게 옳은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하나님께서 욥이 질문할 때 욥아, 너 잘못한 것 없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욥에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에게 나와서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욥은 세상 말로 깨갱깽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그냥 찌그러지게 해놓고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수 목사님이 정말 탁월한 예를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각색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모님에게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또 6살짜리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 두 아들에게 마시는 과자 음료수를 잔뜩 사다 주고 잘 공평하게 나눠서 먹어라 라고 줬어요. 부모님 자리를 떴는데 서로 부모님이 상대방 것을 더 많이 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6살짜리가 형, 우리 이것을 공평하게 섞어서 나눠서 먹자고. 형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내 걸 나눠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형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동생께도 맛있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자기 걸 먼저 내놓고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6살짜리 동생 것을 내놓고 먹어야 되는데 동생 얼굴 낯빛이 확 바뀌면서 형 왜 이래? 이건 내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지금 똑같이 나눠서 먹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나 무슨 말인 것은 난 잘 모르겠고 이건 무조건 내 것, 아빠가 나에게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다투니까 아빠가 다시 왔어요. 너네들 왜 싸우냐? 형이 이러해서 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6살짜리 둘째에게는 공평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기도 어렵고 또 말을 한들 잘 모를 것 같아요. 공평이 뭔지 모르고 그냥 형 것도 내 건, 내 것도 내 것이 그냥 8살짜리니까. 그래서 아빠가 이 전쟁을 화해시키는 방법으로 중재를 어떻게 섰냐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동생 모르게 더 맛있는 건 많이 사줄 테니까 네 동생이 공평을 잘 모르니까 가지껏 뭐 다 줘버리자. 나중에 더 맛있는 거 아빠가 많이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게 납득이 되어지면 이 전쟁은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2학년 형이 납득을 하지 못하면은요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는 공평이라는 당위성. 나는 약속대로 잘 준행을 했는데 동생이 약속대로 잘 준행하지 않는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빠가 형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량입니다. 이해라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욥은요 1장을 보면은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을까봐 자녀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했던,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던, 바르고 옳은 길만 행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욥이 이 상황을 당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더 성숙시킴에 있어서 욥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바른 거예요. 옳은 겁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그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옳은 판결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판단은 100%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불러서 욥을 속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욥아, 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그 옳고 그른 판단 기준을 뛰어넘는 아량,
신약 성경으로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재산을 다 없애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저 멀리서 불러와 그 오랜 시간을 대화 나누면서 이 욥의 마음을 다 후벼 파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큰애니까 참아라. 까짓것 줘버리자. 너 잘못한 것 없다. 그러나 그 판단만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가 더 넓은 아량으로 네 친구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넌 정당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수준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서의 사랑, 그것을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 판단은 늘 옳았어요. 어떠한 실수도 한 적이 없어요. 상대방이 와서 내 오른쪽 뺨을 후려 갈기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나? 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이건 뭐야?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판단,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맞으면 때로는 왼쪽 뺨을 돌려 대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네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교훈이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제 판단 기준이 저의 오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아주 잘했던 욥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몰아넣으시면서 네 삶의 판단 기준은 그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에게 닥친 이 시련, 그 몸의 피부병, 악창, 벽돌 막 긁어야 되는 이 문제,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언제 해결이 되었는가? 여러분, 42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42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욥보다 옳지 않다. 가서 제사하고 용서를 구해라. 또 욥에게는 그들에게 화해의 용서의 기도를 드려라 라고 10절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그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들이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진짜 욥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 같아요.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람을 안 피웠는데 목상 계속 바람 피웠다고 계속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욥이 그랬다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결국은 그 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공경 가운데요, 욥의 몸 안에 있었던 이 피부병도 포함이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정당하다, 바르다 라고 했을 때 욥 몸 안에 있었던 피부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해결됐다고요? 그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함의 기준이 아닌 아량, 사랑이라는 기준을 배워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용서했을 때 비로소
욥의 공경이 돌이켜져서 그 몸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욥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욥은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11절, 12절도 계속해서 이것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바릅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외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욥이 바르고 정당한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량, 사랑이라는 수준까지 도달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영역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그 친구들을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고난이 멈추게 된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요. 또 묶여 있었던 어떤 재정의 축복이 갑절로 불어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욥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를 괴롭혔던 마음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오른뼘을 맞으면 왼뼘을 돌려내리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요. 정당함만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른 길인데, 이게 옳은 길인데. 그러나 성경은 욥이 그 과거에 잘했다니까는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실수한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더 성장시키기를, 더 성숙시키기를 원하셔서 이런 시련을 주시고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성숙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정당함을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좀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량 사랑까지 좀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모습까지 자라나게 되면은요 모든 고난은 일단 마무리가 될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성숙으로의 시련이 멈춘 것은 아닐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시련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게 될 때에 욥의 공경이 돌이켜진 것처럼 우리들 마음의 어려움들이 비로소 돌이켜지게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원수를 위해서 네 생명까지 내어주고 사랑하라 라는 이 영적인 성숙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